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걸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든가 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되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느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양식은 여기까지나 나의 양식은. 자, 오늘 우리가 이 잘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 남편 5이 있는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그를 전도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교회에서는 보통 이제 이 전도에 대한 얘기로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 이 안에서는 전도의 방법을 많이 뽑아내요. 근데 사실상 이 본문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도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이제 강의를 해오잖아요. 강의를 해오는데 요한복음의 이제 큰 주제가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에 대한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얘기의 첫 부분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제 물을 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다. 목이 마르셨고 물을 달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창세기에서 물에 대한 부분, 성령과 연결을 시켜나가죠. 여기도 똑같이 물과 성령을 계속 연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예수님이 지금 저기 몇 시라고 해요? 6시면은 오늘날 우리 시간은 낮 12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더울 때 이제 목이 갈증이 엄청나게 심한, 오랫동안 걸었으니까 물이 그만큼 인간에게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인간에게 물이 중요한 것만큼 성령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도리어 생수를 달라고 그랬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다. 성령의 생수를 주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그 여자는 계속해서 이제 당신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런데 그 야곱의 이 우물이 정말 야곱 때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던 그 물인데 당신이 이보다 더운 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이건 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유대인들의 그 야곱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뿌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야곱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특히 야곱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러한 그냥 리빙 워터지만은 육신을,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러한 물을 얻게 됐다는 거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 여기서도 이제 지금 이 유대인, 이 사마리아 여자가 신앙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야곱 얘기를 하니까. 우리의 조상 야곱이 하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은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리빙 워터 생수를 얻게 됐다. 근데 당신이 이거보다 더 좋은 생수를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주는 생수는 이거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세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성령의 세례를 주려고 하는 거지. 물 세례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냥 성령의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표지, 그 자체가 어떤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가 물로 세례를 주었더라. 근데 그 밑에 나온 게 뭡니까? 예수는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제자들이 다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게 들어가 있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그 가로 안에 들어있는 말이 원래 원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주었더라. 이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례라는 게 기독교에서 계속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 왔었는데,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왜? 세례를 주게 되면은 뭐가 되냐? 성령의 세례에 대한 그러니까 세례가 강조가 되면 성령 세례가 약화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례를 강조하는 교회들 가보면 대부분 성령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미국의 침례교회 가보면은 제가 볼 때는 성령에 대한 부분은 아주 약해요. 성경적인 거를 많이 강조하고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걸 많이 강조하지 성령에 대한 부분은 약해요. 왜냐하면 침례 같은 경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 성령의 생수를 주러 오신 분이지. 지금 여기서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성령의 생수다. 그거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리빙 워터,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온 생수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먹고 나면 또 목마르지 않느냐. 근데 성령의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 성령의 생수에 대한 부분이 핵심되는 부분이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얘기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이 부분이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그럴까? 그리고 여자가 남편이 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없던 게 맞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내 말이 참 맞다. 예수님 뭡니까? 완전히 점쟁이죠, 그죠? 자리 깔아야죠, 그죠? 자리 깔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맞히잖아요, 그죠? 왜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3장, 2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2장에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물을 술로 바꾸는 그러한 이제 이 표적을 행해요. 여기 첫 번째 표적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연봉 2장 때 설교 때 그걸 봤지만은 지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꾸 표적을 행하라고 그렇게 해서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아직 때가 안 됐다는데 행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을 아주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마리아의 신앙은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어요. 표적을 행하면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옵니다. 하지만은 표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예수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표적을 통해 믿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느냐? 그 사람들이 표적을 원하니까. 특히 유대인들은 아주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표적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표적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어떤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들에게는 모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성령의 생수를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의 생수는 별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생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가 귀가 번쩍 뜨여야 되지, 그죠?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야, 그런 물 있다면 주세요. 내가 물 길러오지 않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 이 신앙이 쭉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여기 보니 메시아 얘기를 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나 이런 것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얘기에 그에게 성령에 대한 얘기를 비쳤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있다면 달라, 나 물기를 안 오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주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로 바꿉니까? 남편 얘기로 바꾸는 거예요. 야, 너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는데? 또 5명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 선지잖아요. 뭡니까? 비로소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이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완전 점쟁이네. 그죠? 다 하나 맞추네. 이거 선지자네. 이거 혹시 메시아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하고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왜? 일단 자기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해야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신적인 어떠한 이게 메시아적인 어떤 이게 왜 그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 남편 얘기를 꺼낸 건 뭐냐면 이것도 그냥 알아맞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은사적으로 보면 지식의 말씀 연세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상태를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쓰면 점쟁이고 우리말 좋게 말하면 지식의 말씀 연세. 예수님이 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그런 사정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로 반응을 보이니까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궁금했던 점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었지만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변을 못했던 얘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아는 게 없어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아는 게 없습니다. 장로가 돼도 아는 게 없고 목사가 돼도 아는 게 없고 그냥 뭘 하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다예요. 그것밖에 아는 게. 그리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신자들은 마음속에 궁금한 게 많아도 절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물어보면 결례야, 결례. 그래서 절대 안 물어봐요. 특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는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딴 사람한테 와서 했는데 이 사람이 좀 뭐 아는 것 같네. 그러면 물어봐요.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동안 담고 있던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신 산이죠. 여기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냐? 우리는 이쪽이 맞다고 그러고. 네, 그리신 산 여기도 하나님 그리신 산가 유명한 산입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처음 들어올 때 그 그리신 산에서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를 했던 산이 그리신 산이고 거기에서 이제 대대로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래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다시 말하면 그는 장소가 어디냐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장소를 얘기하냐고 예배할 때를 얘기합니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우상을 섬긴다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죠? 지금 그 예루살렘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왜 우상이 아니냐? 그거는 그 지성사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실제로 임재를 하시기 때문에 우상이 아닌 거죠. 근데 그리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별성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예배와 거기서 예배 차별성을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 거기서 구원이 유대인에서 났지만은 23절에 이제 그 예배할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도 이게 그림신사는 이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기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못된 예배는 아니다. 근데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참되게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가 사람들이 드릴 때가 온다. 그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이때인데 그때가 뭐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이때다. 이게 이제 이때란 말은 지금이다. 원어로 보면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옛날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신령과 진정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느냐? 여기 와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신령과 아주 그냥 예배를 아주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과 진리로 이렇게 했는데 원래대로 하면 성령과 진리, 푸뉴마, 그 다음에 알레데이, 진리. 근데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은 관사가 앞에 하나가 붙어요. 두 개 각각 붙어있고 앞에 하나만 붙어있어요. 관사 하나에 뒤 두 단어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더라는 관사가 붙고 그 다음에 푸뉴마 앤드 알레데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이 성령과 진리를 지금 이걸 동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는 성령도 필요하고 진리도 필요하고 어떤 분은 또 이걸 설명하기를
신령과 진리 있는데는 성령과 진리 두 가지로 드리는 예배다. 성령은 뭐냐? 성령이 영으로, 성령으로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진리, 이 성경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만약 그렇다면은 이거를 간사를 따로 붙였을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진리로, 성령과 성령으로 인한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근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예요. 진리가 성령을 동격으로 보는 거지. 이거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뭐냐?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라는 거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뭐 찬송 부르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삶을 자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진리로 사는 삶 자체가 예배일 때가 온다. 그때가 올 거다. 그때가 곧 올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합니까? 아, 내가 당신을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아니구만, 이게. 왜? 내가 도대체 모르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오면 이제 올바른 답을 내가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말하는 내가 그 메시아야. 그리고 내가 지금 한 얘기가 올바른 답이야.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런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또 원하지를 않아요. 지금 이 여자가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원하지를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만약 원한다면 이해를 못해도 자꾸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바로 이거 메시아 오면 얘기, 당신 보니까 이건 아닌데 메시아 오면 얘기해 줄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메시아다. 이 많은 분들이 이 본문 설교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되게 칭찬을 해요. 이 여인이 전도자다, 그냥 엄청난 전도자다. 이 여인처럼 전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별로 신앙이 없는 게 잘못된 케이스예요. 아까 마리아도 앞에서 그렇지만 여기도 맞습니다. 여기 이제 제자들이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죠. 근데 29절에 뭐라고 전도를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여기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자기 남편 5명 있는 거 알아맞혔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나 남편 5 있는 거 알아맞혔다. 이거 메시아다 이거. 뭐 와서 봐라. 그러니까 이 표적에 관심이 있는, 표적에만 관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오병이어 기적해가고 나서, 야, 내가 오병이어 기적해갔는데, 너 지금도 또 얘기하냐? 오병이어 기적해간 것조차도 너희들이 왜 나한테 오느냐? 그 기적을 보고 나서 떡을 먹으려고 오는 게 아니냐? 그런 기적적인 떡을 한번 먹어보려고. 그냥 떡이야 먹겠어요. 그렇게 기적을 해가지고 만든 떡 한번 먹어보려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몇십 년 전에 여의도에서 막 대집회 할 때가 있었잖아요. 빌리그램 집회 같은 거 할 때. 천주교에서 천주교 성교 200주년 무슨 기념대회를 했어요. 기념대회인데 그때 하늘에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구름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갈라지기 십자가 형태로 갈라지고 햇빛으로 쫙 들어온 거라. 그 사진을 찍은 것도 제가 봤어요. 근데 진짜 십자가처럼 쫙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보기에는 와, 이 하나님이 우리 천주교 200주년 이걸 축복하시잖아. 막 천주교들이 들뜬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개신교
이제 뭘 했어. 거기다 100만 명 모여가지고. 뭐가 나타나야지, 이게. 근데 안 나타난 거라.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 무지개다! 그러니까 한 분이, 어디, 무지개. 표적을, 뭐가 표적이, 이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뭘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가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축복하시고,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한 얘기가 전도를 하면 뭐라고 전도해? 나 이거 내가 행한 거 모든 거 이거 알아맞힌 사람, 이 사람이 있다. 나가서 봐라.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 나오죠. 그죠? 그때 제자들이 청와대에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자기들이 부여한 떡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수식을 갖다 드렸는가 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축사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었다 하는 말이 옳다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냈느니 다른 사람도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하면서 참여하였느니라.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딱 봐도 전도하라는 얘기죠. 그죠? 딱 봐도 전도하는 얘기예요. 저도 이거를 요번에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걸 전도하는 얘기로 봤었어요. 딱 봐도 전도하는 얘기니까. 내 양식은 전도하는 거다. 알아. 추수할 때가 가깝지 않냐. 다 이것까지 걷어만 들으면 된다. 살순서서 걷어만 추수해라 하자.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언어를 통해서 보고 나서 이게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37절 말씀을 번역하면 이래요.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번역이 잘못돼요. 이 말이 직역을 하면은 원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로고스는 진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이라는 말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이 올 때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그 로고스는 진리다. 로고스가 진리다. 근데 그 로고스를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가 진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게 아니고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 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 양식은 이 로고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양식이다. 그래서 나는 그 양식을 먹고 그의 뜻대로 나는 산다. 그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뭐 추수할 사람들이 많다. 전도할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이게 지금 이 들판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갖다가 추수해서 다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라. 내가 심어서 내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다. 너희들이 갖다가 그 말씀을 먹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하는 말씀은 로고스인 나를 먹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이 성경은 자꾸 그 말씀을 먹는 얘기를 약간 먹는다는 건 뭐냐면은 듣는다는 말보다 그래요. 이 영어도 그렇지만 영어가 원래 이제 이 헬로나 히브리 이런 뜻 온 거 아닙니까? 이 듣다라는 말보다 안다, 듣다 이런 말보다도 더 그 사람들이 잘 쓰는 게 보다. 본다는 게 더 아주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보다라는 말보다 더 우리에게 더 아주 강한 표현이 뭐냐면 먹는다는 표현. 먹는 건 내 속으로 소화돼 버린 거죠. 그죠? 내가 들었어. 내가 알아. 하는 거랑 내가 봤어. 봤다는 게 훨씬 더 강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먹었어. 내가 소화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그냥 듣고 보고 그걸 끝내지 말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야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육신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완전히 내 안에서 소화가 돼버렸을 때 내가 성화되는 사람이 된다.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부분이 그런 얘기라는 게 그 다음 구절이 증명을 해주는 게 뭐냐면, 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앞에 얘기죠. 앞에 얘기. 그 동네 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40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다. 자, 우리 함께 좀 잡시다.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좀 잡시다. 여기서도 참 유하다는 게 이게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힘든 게 뭐냐면은 자기와 함께 유하기를 청하며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면 되겠죠.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같이 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 뭐 거기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는지 모르고 그들과 함께 유한다는 건 집에 들어가서 있다는 건데 몇 사람 집에 들어가서 했겠어요. 그죠? 이틀이니까 자리가 두 사람 집에 갔겠지. 그죠? 근데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마치 사마리아인들 전체하고 유한 것처럼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유하다라는 말인지 거하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 앞에서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집에 가서 하룻밤을 같이 유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거기 같이 이틀 동안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예수의 로고스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네가 표적을 뭐 행했다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표적을 통해 믿는 거. 그러니까 도리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끝까지 표적을 가지고 믿었는데 도리어 사마리아인 전도를 듣는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믿었다?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거하면서 그분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세미나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목사는 신자들이 목사를 따르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가 우상이 되고 그때부터 그 교회는 이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그들이 예수님을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모셔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도와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지. 와서 내 말 들으라.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 안 만져봤자 목사님이 추정하죠. 여기에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지금 여기서 얘기의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 뒷부분이 두 구절이에요. 앞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 설교하는 분들은 이 뒷부분 설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앞에 특히 여기 그 남편 다시시던데 이걸 가지고 뭐 이 여자가 뭐 어떤 여자인지 참녀라든지 아니면 귀부인이라든지 이런 소리를 내가면서 뭐 이거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게 관심이 아니고 이 뒷부분, 요 뒷부분 40절, 41절, 42절 세 구절이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일이 있다면 자기가 자기가 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 오늘날은, 우리 한국교회 보면 오늘날은, 이제 이것도 이제는 안 해요. 옛날엔 표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왔어요. 지금은 표적 행하도 안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래요. 진짜 그 성경에 보면 뭐 춤을 추어도 뭐 피리 불어도 춤을 안 추고 뭐 고글에 울지 않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냥 지금은 큰 교회, 유명한 사람들 교회로 큰 교회로 몰려고. 지금 10년, 20년 전만 해도 은사를 행하는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은사 행하는 교회를 사람들 안 가고. 기독교인들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관심이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 아픈 사람들이 가서 저기 가면 납니다. 자기가 간증으로. 이걸 자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 얘기는 그게 본질은 아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는 당신이 한 말을 가지고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틀 동안 유학을 하니까 이제는 당신이 한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로고스의 말씀 때문에 내가 믿는 거다. 친히 그로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이 세상의 구주신지를 내가 알았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 이 앞에 나온 성령의 생수를 먹고 로고스이신 주의 말씀으로 이 살아가는 이 삶, 오늘 아주 창세기 말씀과 연관이 되지만은 이 삶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돼. 예배의 삶이 되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삶을 예배로서 드리는 그런 예배로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 예배 자꾸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냥 예배로 어떻게 하면 불러낼까? 예배를 어떻게 하면 멋있게 드릴까? 자꾸 그 연구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의미가 있다면은 나는 그래서 이 천주교에 드리는 미사보다는 개신교 예배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봐요. 왜? 천주교는 제사 중심의 예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설교 중심의 예배잖아요. 근데 설교가 문제는 뭐냐? 설교가 뭔 설교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를 얘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 설교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설교가 목적은 아니다. 설교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 설교나 예배나 이게 목적이 되면은 기독교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예수님과의 그 성령과 진리로 사는 삶 자체가 그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합니다.